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속어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8절 말씀은 그 앞 본문이었던 5절부터 11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고 시작하죠. 자,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성경의 가장 핵심, 또 빌립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케노시스, 기억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부인, 그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18절까지는 이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천적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러저러 저렇게 해라. 그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어떤 결론, 또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총체적으로 인간을 새롭게 하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갈망, 소원함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실천적인 모습과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 총체적인 인간 개조 프로젝트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케노시스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는 그러면 그런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항상 복종하는 것, 그것이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첫 번째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실수가 한 번도 없다거나 항상 순종하고 불순종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듭난 자의 마음 가운데는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쫓아서 계속 순종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다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실천적 규범인 14절과 15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은 이제 인간 개조 프로젝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인간 개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뒤바뀌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태의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은 인간 개조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회 변혁 프로젝트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변혁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법을 바꾸고 뭐를 바꾸고 이런 거창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가 맺고 있는 구체적인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들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이라고 했을 땐 우리가 사는 집이나 차 같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관계들을 지칭하는 거죠. 뭐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 또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 학교 친구들, 뭐 이런 관계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뭐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왜? 우리 안에 새롭게 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사회 변혁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14절과 15절은 이 사회 변혁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4절부터 살펴보죠. 자,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원망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공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불평을 늘어놓다 수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불평은,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뭐 이런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자, 시비에 해당하는 원어는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시비, 다툼, 의심스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시비하고 다툼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또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거, 그런 근원적인 것을 뿌리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근은 뭐냐면, 어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뭔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비로, 다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죠. 자, 성경은 특별히 2장 14절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원망을 사거나 수군거리는 일이 없이 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 때문에 섭섭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참 감사해, 너무 고맙네, 그 사람 어쩜 그렇지? 이런 게 긍정적인 생각이라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시비라고 하는,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참 섭섭하네. 한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이런 게 없게 하라는 거예요. 다툼과 시비, 원망, 뒤에서 불평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뭐 이런 거.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툼은 물론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캐노시스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캐노시스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 겸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원망하고 시비는요, 나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아가 만들어내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자존심, 자기 주장, 기득권, 권리, 이익,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고 살아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해지고 원망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사소한 다툼들, 예를 들어서 뭐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웠다. 내 차를 앞에 막고 섰어. 내 차가 세워야 될 자리에 다른 차가 세웠어.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결국 그 뿌리에 내려가 보면 뭐가 있어요? 이건 내 권리인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아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권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는 억울하게 달리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기본적인 권리조차, 생명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않으셨죠. 이게 캐노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편해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은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뿌리에 내려가 보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권리, 내 주장, 자기 생각,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때, 이 타락한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때 결국 이런 원망, 불편해지는 시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방에 대한 무시, 무례함, 조롱, 착취, 배려 없음, 이런 것들이 부인되지 않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자아, 부인되지 않는 자아는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례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도 몰라요.
뭐 조롱하면서 이 사람 깔보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은 뭐예요? 계속 불편한 거죠. 계속 불편하고 서운하고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공기스모스. 예,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노시스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예,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교회에서, 친구 사이에서, 동네에서, 셀에서 하여간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캐노시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내 뭐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도 난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물론 화는 나죠. 예. 우리가 아마 전화 걸어서 빼달라 그럴 수는 있지만 하여간 불편하고 무례하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권리가 아니고 그냥 부탁하는 자세로 뭐 그렇게 하겠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처리됐기 때문에 뭐 겸손하게 부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마치 내 권리처럼 막 상대에게 화를 내면서 다투고 시비 걸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참는다. 이러면요 여러분 더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킹 받는다 그러더라고. 이러면 여러분 더 킹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을요 진짜 짜증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태도거든요. 진짜 짜증나게 하는 것은 태도예요. 그래 뭐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 여러분 양보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그 받는 사람들은 뭔가 손해본 것 같고 화가 나고 이러죠. 그래서 사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안에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올바른 태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나에겐 권리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티내지 말고 이 진실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다뤄져야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다뤄져야만 나오지 사람 앞에서 양보하고 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처럼 흉내내고 이래서는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부인될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리할 때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는 것이 이어지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첫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순전한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께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은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본질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본질 자체가 고귀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게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 그런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본질이 영광스러운 존재고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실천적 행동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휴, 저 인간 교회 다닌다면서 똑같네 뭐. 그런 얘기 듣게 된다는 거죠. 다를 게 전혀 없네. 우리의 본질이 빛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언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진가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캐노시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때, 그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불행하게도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흠 있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렇죠. 분명히 자녀는 자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흠이 있어요. 흠. 분명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명품 도자기가 있는데 한쪽이 조금 깨져서 흠이 생긴 거.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아주 비싼,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그런 명품 도자기가 있어요. 이게 흠만 없었으면 막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건데, 비싼 명품인데 이게 끝이 조금 깨졌어요. 그 이가 나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가치가요 10분의 1, 100분의 1 그냥 확 떨어집니다. 그 조그만 흠 때문에. 이 흠 하나만 없었으면 이거는 본질상 정말 명품인데, 이건 나오기를 정말 명품으로 나온 건데, 이건 나오기를 그냥 프라다 백이야. 그런데 이게 끝에가 조금 찢어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가죽이 망가져가지고, 야, 요것만 없었으면 얘는 프라다인데, 이런 거죠. 이런 건 여러분 값이 그냥 팍팍 떨어집니다. 10분의 1, 100분의 1 떨어져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질상 프라다가 뭡니까? 예수 브랜드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브랜드는 여러분 명품 브랜드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요. 설령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러면 훌륭하신 분이지.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명,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 고매하고 삶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지. 가치를 인정해요. 명품이에요. 명품이에요. 인간으로서 명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를 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브랜드 자체는 명품이에요. 예수 브랜드란 말이에요. 세상이 다 인정하는, 그렇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 중에 가장 멋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가 나갔어요. 끝이 조금 깨진 거예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로 그냥 나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물론 가치는 우리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평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고 보여져요? 그렇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명품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흠이 있으면 그 가치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취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흠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세상에서의 가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명품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삶에 흠이 있는 거죠. 이 흠이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 우리 삶 가운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섭섭해하는 거, 다투는 거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 부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 성깔대로 했기 때문에. 내 성깔대로, 자아의 성깔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고 성깔대로 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명품 브랜드의 흠이 됩니다. 참 슬프게도 오늘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아가 꺾어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경고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상대를 비방합니다.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아가 꺾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거역이 난무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흠이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원망과 시비가 여러분의 삶에 없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가 나타날 때 보면요, 뭐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은 모르겠고 하여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가 나타날 때 보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공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슈. 항상 시비가 날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좋아서 옳고 그름의 이슈지, 그냥 서로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 네가 틀려,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슈에 깔려 있어요. 뭐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하면 쿨하게 인정하죠. 어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데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고 저놈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맞고 제가 틀렸어. 내가 옳고 제가 틀렸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쪽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똑같이 자기가 맞고 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이슈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자기 합리화하냐면 저런 건 그냥 계속 두면 버릇돼.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저 잘못을 내가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버릇돼.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공의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it's okay.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고쳐줘야지, 세워줘야지, 이런 거라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사랑과 분리된 공의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저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말이 어떻게 나와요? 저거 그냥 계속 두면 버릇돼,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여러분 공의의 이슈죠. 여러분 사랑과 분리되어 있는 공의는요 사실은 위험합니다. 사랑과 분리되어 있는 공의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원망과 시비, 원망과 시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 사람에게 공의를 실현해 줘야 돼. 의를 바로잡아 줘야 돼. 하나님의 의를 세워줘야 돼.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죠. 너는 도대체 누군기에 형제를 판단하는 거냐? 너는 도대체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적어도 개인적인 이슈에 있어서 공의,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나 국가적인 이슈에 있어서 공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개인적인 차원의 공의,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 갈등,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공의 문제는 네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너는 도대체 뭔데 네가 맞았다 저 사람이 틀렸다 얘기하는 거냐?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못한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자아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내가 거기에다 대고 공의를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입법자냐? 네가 판단자냐? 네가 재판장이냐? 넌 도대체 뭔데 네가 마음대로 네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얘기하느냐? 너는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을 비방하느냐? 너는 뭔데 형제를 비방하고 너는 뭔데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언제 줬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적어도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의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딴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희 나쁜 놈들아,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 아셨어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 하지만 그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공의를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자기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방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케노시스잖아요. 이게 케노시스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케노시스가 안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결국 케노시스가 안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는데 가만둡니까? 가만 안 두는 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가만 안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두고 가만 안 두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공의의 차원에서 올바른 건 올바르다고 세워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걸 우리 보러 세우라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적이거나 국가적이거나 그런 문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 이슈라든지 이건 우리가 법제화를 막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개인적인 시비들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니 너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 뭐 이런 이슈들 말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공의는 우리에게 권한이 부여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공의는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적이고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서는 조금 달라요. 조금 결이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여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원한과 시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흠이 있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케노시스. 각자 자기의 잘못들을 살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동기가 다른 것이고 우리 안에 정죄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저쪽에서 잘못한 거니까 사과해야 됩니다. 어디에 사과받으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아가 부인된 적이 없어. 아니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언제 나한테 사과해 이러신 적이 언제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거면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를 세워주시고 심판할 거 심판하시고 그 사람이 진짜 잘못된 거면 그 사람한테 알아서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시든 뭐 하신다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만 살피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디 교회 안에서 뭐 사과 뭐 이런 아니 여러분 그런 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문제는 살피지 않고 계속 상대방만 살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합시다. 자, 이것이 여러분 흠 있는 크리스천의 본질입니다.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공의의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는, 자꾸 공의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게 여러분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 20몇 년 목회하면서요 정말 시달린 거예요. 시달린 거. 공의의 이슈. 공의의 이슈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는데 이렇게 보면 너도 똑같은데, 항상 전 그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바닥이 마주칠 소리가 나는 거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요 100에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소리 나는 일은 없어요. 제3자가 이렇게 보면 아유 뭐 그것도 그럴 만한 또 빌미를 제공했네, 이게 보이는데 본인은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사과해야 되고 뭐 공의 어쩌고. 성경 어디서 그렇게 나와 있냐고.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했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고 비방하지 말라 그랬고. 판단과 비방은 왜 해요? 저놈이 잘못한 것 같을 때 판단과 비방이 나오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판단과 비방이 왜 나옵니까? 그런 경우에 성경이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어조가 강경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뭐하는 놈이게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뜻이거든요.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크리스찬,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크리스찬은 그 삶의 원망과 시비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뭘로 이어져요? 흠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상에 대한 얘기로 좀 갑시다.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 아까 했던 얘기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미안해가지고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에게 사과를 주장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사과하면은 뭐 할렐루야 감사한 거고, 그렇게 안 됐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가 사과할 면은 없는 거, 이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15절에 보면 세상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래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라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빛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세상의 특징을 두 단어로 이제 묘사하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어그러진다의 원어를 보면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휘어졌다, 굽었다, 고집세다, 까다롭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뱅뱅 꼬였다 이런 뜻이에요. 또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보면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부패하다, 돌아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대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저는 본문에 보시면 세상의 본질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그러졌습니다. 꼬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뱅뱅 꼬인 거예요. 마음이 꼬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셨죠? 좋은 말을 해도 빙빙 꼬아서 나 비아냥거리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좀 마음이 꼬인 거예요. 심술궂고 까다롭고 고집세고. 저는 여러분 타락한 자아를 묘사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어그러졌다, 꼬였다, 타락한 자아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호전적이고 부정적이고 하여간 이런 거. 또한 거스른다. 세상의 본질은 거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스른다는 그 원어의 뜻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함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원어적인 의미는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거스르는 거예요. 디아스트레포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의미가 유추되는데
거역하다, 반대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계속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니까 거역하고 반대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다, 타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어원은 뭐냐면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거스른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요,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아, 고집세고 타락한 자아를 중심으로 자기에게 맞게 재해석하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요. 이게 타락한 자아의 아주 강력한 어떤 본질이에요. 하여간 어떤 정보를 접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나한테 유리하도록 다시 가공하고 재해석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자아의 아주 내추럴한 프로세스입니다. 이거 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는 거죠. 아 하고 얘기하는데 어로 받아들이고요. 앉아라고 얘기하는데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서 그러는데 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재해석을 해가지고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조금 심하고 덜 심하고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자기의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A라고 말해도 정말 A야? 아닐걸. 아마 지가 불리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A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B일 거야. 아니야, 어쩜 C일지도 몰라.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또 어느 정도 워킹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A라고 말했지만 들여다보면 B나 C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걔도 그러고 있거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포장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해석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대충 그렇게 돌아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피곤합니다. 그렇기에 쉼이 없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깁니다. 그게 이 거스르다의 두 번째 의미라 그랬죠. 반대하다, 또 거역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에게 맞게 재해석하다 보니까 아내는 아내에게 맞게, 남편은 남편에게 맞게 서로 그냥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본질을 투쟁이라고 이해했던 칼 마르크스의 안목은요, 옳습니다.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결국 이 자기중심성에 기초한 저마다의 재해석이 있는데 이 재해석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 갈등이 투쟁이 되어서 이 투쟁이 에너지가 돼서 사회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칼 마르크스가 관찰한 세상의 본질이었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이의 갈등이, 결국 그 갈등이 투쟁이 되고 이 투쟁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칼 마르크스가 관찰한 어떤 사회의 본질인데 맞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렇게 변화돼 갑니다. 이렇게 변화돼 가요. 근데 슬픈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미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세상이 점점 발전돼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칼 마르크스가 이런 다른 공동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회 현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그 안에 서로 미워하고 투쟁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에너지가 돼서 다음 단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여러분 피의 변화입니다.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고통과 그래서 잠깐은 사회가 개선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뒤에 가보면 안 좋은 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한 세기 동안 우리가 봐왔던 공산주의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마치 유토피아를 약속해 주는 것처럼 약속했지만 결국 가보면 마지막에 다 같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 역사로 끝나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여러분 거기에 사용한 기본적인 에너지 자체가 미움과 갈등의 에너지였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죠. 미움과 갈등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를 계속 변화시키자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런 피해, 죽음의 역사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한 세기 동안 봐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재해석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투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본질은 갈등과 투쟁이고 다툼과 시비입니다. 자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름.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이 어둠이라면 흠없고 순전한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문화가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는 문화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원망이 없습니다.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를 고마워합니다. 시비도 없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기쁨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바울이 기뻐했던 기쁨은요,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쁨이었어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너희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해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캐노시스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비로부터 벗어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부터 해방된, 갈등과 투쟁에서부터 벗어난, 그래서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평화, 그리고 이 평화가 주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공동체, 교회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해결되지 않은 자아와 캐노시스의 자아, 이 다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 순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웃은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이웃은요 투쟁과 경쟁의 대상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형제는 나를 위해 희생해 준 존재고 자매는 내가 축복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름의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형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고 자매는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형제는 축복해야 될 존재고 자매는 축복받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질 때. 그리고 이 다름을 만들어내는 핵심은 뭐냐하면 캐노시스라는 거예요. 캐노시스. 맞아요, 여러분. 캐노시스가 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원흉은요 마귀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자아예요. 저와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자아가 있을 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싶어하고 내 자아를 높이고 싶어하고 이 자아가 살아서 꿈틀댈 때 결국 이런 자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그러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캐노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참 슬픈 건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교회 안하고 교회 밖하고요 아무 차이가 안 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혼율 똑같아요. 자살률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안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똑같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캐노시스. 현대교회에서는요 자아를 다루지 않아요. 현대교회에서는 자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그저 치유, 그저 위로, 그저 회복. 그랬더니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했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다른 존재야, 원망이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한 다른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런 차이가 없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케노시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도 자아대로 살고, 교회 밖에서도 자아대로 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모양만 바뀌었어요. 종교적인 외투만 뒤집어 썼지 그 안에 자아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안에 자아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나를 높이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옳고 쟤는 틀렸고, 자아는 하나도 다뤄진 게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이혼율 똑같고, 이게 가장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혼율이 똑같아요? 이혼율이 똑같다고 하는 건 부부 간의 갈등이나 부부 사이 원망과 시비가 세상 안에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싸우는 것만큼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싸우고요. 원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시비 거는 거 똑같이 시비 걷고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케노시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크리스찬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의 열쇠는 뭐냐면 케노시스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자아가 다루어진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가지고 꺾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고, 이 문제가 어떻고, 여기가 나한테 상처 줬고, 저기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고, 이러니까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 그러셨거든요. 십자가에 매달 때조차도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공의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필 뿐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신경 쓰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케노시스거든요. 참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 케노시스를 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를 전혀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자아를 부추깁니다. 오히려 자아를 응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Just be yourself.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 교회에 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Deny yourself라고 했죠. 언제 be yourself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꺾고 죽이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지, 우리를 막 드러내고 완성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이 케노시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불행하게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은, 세상과 교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아무런 다름이 없는 똑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케노시스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전혀 다른 곳.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케노시스, 자아가 꺾이는 이 신비 앞에서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펼쳐집니다. 이 케노시스는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내면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인간 개조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열쇠가 뭐라고요? 케노시스. 셀이 여러분 왜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여러분 왜 세상과 차이가 없는 곳이 되냐고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돌아볼 거 없어요. 조직, 법, 제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자아, 해결되지 않는 자아, 고집 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자존심 세고 한 이 자아, 멀쩡한 듯이 앉아 계시지만 다 여러분 안에 괴물 한 마리씩 있잖아요. 저 여러분 안에 괴물 한 마리씩 앉아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을 여과 없이 다 보여준다 그러면 다 도망갈걸? 여러분 안에서 돌아가는 그 자아의 민낯을 아무런 여과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면 다 도망갈 거요. 어이구야 저런 괴물이 어딨냐. 어이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심술을 못하도록 막으셔서 감사한 거지.
그 능력 주셨으면요, 관계 불가능했지 않았겠어요? 저런 괴물이었어. 세상에 저런 존재였어.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여러분, 우리에겐 케노시스가 필요합니다. 이 케노시스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바울이 누렸던 빌립보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 겸손, 십자가, 이 케노시스는 새 창조, 인간 개조 프로젝트의 능력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인간 개조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무엇으로 확장돼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로 확장됩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케노시스의 인간 개조는 새 창조, 인간이 개조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새 창조의 질서 위에 새로운 사회, 디바인 커뮤니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계의 어떤 집단이 이제 사회죠.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들이, 이게 복음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커뮤니티를 창조하신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세상, 사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 안에 각자 자기를 돌아봄으로 케노시스에 의해서, 그땐 타락하기 전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그 힘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가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방향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악랄하고 괴랄한 자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빼고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구원은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은 받고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어. 이거는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나는 밥은 좋아하지만 밥은 안 먹을래. 똑같은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내 안에서부터 케노시스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것이 내가 맺고 있는 관계로 확장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커뮤니티, 디바인 커뮤니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 사회고 기쁨과 감사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어그러짐과 거스름이 사라진 곳, 흠없는 공동체입니다. 미움과 갈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존경이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는 축복과 평화의 사회입니다. 미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사랑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세워지는 사회,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사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셨던 나라의 이름은 기쁨이었습니다. 에덴.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커뮤니티의 이름은 에덴 공동체였어요.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녀를 낳게 하신 이 기쁨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동일한 소명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커뮤니티를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내 안에 영혼육이 새로워졌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직을 세워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는 관계를 새롭게 해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왜? 안 믿는 사람들과는 이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관계를 계속 새롭게 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관계를 계속 새롭게 해가면서 세워지는 그런 관계들의 집합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건물은 물론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복은 사회 시스템이나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가와 혁명가들이 사회 이론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꿈꿔봤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죠.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이 본질이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법이 잘못돼서, 제도가 잘못돼서, 가진 자들이 폭행을 행해서, 폭력을 행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시스템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인간 존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자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괴물 같고 괴랄한 이 자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그 자아에 기초할 수밖에 없고, 이 관계들이 모여있는 것이 사회인데 결국 이 인간 존재의 문제인데 그것을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환원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 실패하는 거죠. 아무리 법을 바꾸면 뭐하고 제도를 바꾸면 뭐합니까? 그 안에 역사하는 자아는 똑같은 자아인데,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자아나 공산주의 속에 살아가는 자아나 그 자아는 똑같은 자아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살다고 해도 결국 그 안에서 가진 놈들은 해먹잖아요. 자아가 똑같은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간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나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 일에 대해서 무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고 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속도를 늦추는 것 뿐이지 결국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가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관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거든.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 있다면 사회혁명이 아니라 인간혁명인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맡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가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케노시스 혁명이 있어야 돼요. 자아를 부인하는 케노시스 혁명을 통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회, 그때 비로소 더불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케노시스를 통하여 인간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싸워가면서 조금씩 우리 자아를 죽여가면서 발전해가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사회고 인간 혁명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요, 교회라는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요, 너무 흥분되고, 그렇지 소망은 이거밖에 없어,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정말 혁명입니다. 부부싸움부터 자녀와의 갈등, 왕따, 노사 문제, 또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혁명하는 케노시스 혁명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부부싸움, 부모 자녀가의 갈등, 노사 문제, 이웃과의 갈등, 형제 자매 사이의 섭섭함, 국가 간의 전쟁 없어질까요? 무슨 제도, 무슨 법을 가지고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큰 거 갈 필요도 없이 부부싸움 문제 여러분 해결되시던가요? 부부가의 갈등 해결되시던가요? 이것만 해결돼도 기적 아닙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본질은 케노시스예요. 저와 여러분은 케노시스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존재입니다.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혁명, 이 혁명을 통해 비로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케노시스는 여러분,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는 문이고 열쇠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이 아니라 흠없고 거룩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케노시스야말로 투쟁과 혐오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기쁨이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케노시스의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울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커뮤니티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케노시스의 혁명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동료들 간에, 교회에서, 셀에서. 주님, 우리 안에 자아가 부인되는 케노시스의 혁명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자아가 부인되는 케노시스의 혁명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이 케노시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전혀 다른 디바인 커뮤니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님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케노시스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자아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이 자아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큰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